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심장이 뛰게 하시며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부터 나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지혜와 용기가 내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우리 교회 오늘의 기도와 333 특별기도,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강력한 은혜,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는 정확하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유대 총독이 된 베스도, 그리고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리고 그의 누이인 버니게,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아그리빠가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혹시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2장에서 유대 지역에서 강력한 왕권을 과시했던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12장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것을 모두 다 물려받지 못하고 다시 총독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서 북왕국의 일부만을 물려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정치적인 수완 때문인데요. 자신이 북왕국으로 물려나긴 했지만 로마 황제에게 두 가지의 권한을 받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두 번째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유대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게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소문도 좋지 않았는데 그의 친누이였던 버니게와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관계도, 이런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새로 총독이 된 베스도에게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버니게가 같이 인사를 하러 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당시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이 바울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베스도가 이 두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바울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판결을 내려주길 원했지만 왕이시여, 저는 판결을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바울을 바로 판결하기를 주저하고 뒤로 밀어놓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서 제가 일단 먼저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려고 열심히 재판을 해보았지만 유대인이 말하는 종교적인 범죄 이외에 큰 범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18절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큰 범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교적인 걸 잘 모르니 예루살렘에 가서 혹시 재판을 받을래? 라고 물어보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버니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누가는 사도행전 뒷부분에 바울이 받은 5번의 재판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마지막 5번째 재판의 내용입니다. 독특한 건 바울이 5번 재판을 받기 위해 섰을 때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 모두가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건 모두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건 아니었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피고의 신분으로 5번의 재판에 모두 서서 말한 건 맞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끝나죠.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주 독특해요. 피고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피고, 죄인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와 완전 다릅니다. 교회는 죄인 취급받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건 뒷전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초대 교부 중 명설교가로 알려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바울이 변호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바울은 그 재판의 특징이었던 화려함과 권세의 과시에 의해서나 법정에 앉아있는 귀족, 명사들에 의해서도 압도당하지 않았다. 바울을 만나려 어떤 청중이 모여 있는가를 보라. 그러나 바울은 관원의 비위를 맞추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이 구원받기 원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회심 이야기만 하고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그리빠의 회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3번에 걸쳐 바울로 하여금 왕이 들으라는 듯이 복음의 요소들을 되풀이하도록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바울이 담대했구나, 여기만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글을 이렇게 맺습니다. 1년의 과정을 보았을 때 바울은 피고가 아니라 증인이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으며 충성스러운 로마인이었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한 이 3가지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바울은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집스러운 유대인만도 아니었고 고집스러운 로마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변호하고 변론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도 잘 알았고 로마의 법을 존중했고 로마의 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큰 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 증인으로 섰던 거죠. 여기에 매력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리스도인 바울에게 매력을 느낀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자 충성스러운 로마인이었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에게 매력을 느끼고 들어보려고 한 거죠. 아마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했던 이 말, 아니 베스도에게 했겠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충성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바울이 충성스러운 로마인이었고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이 세상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여 더 커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도 이 성도들이 이 기회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이 강해지는 시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대전중앙유아교육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드림키즈 이제 열심히 잘 시작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가는 멋진 교육기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5번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독단적인 사람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집스러운 사람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운 사람인 건 맞지만 그는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고 충성스러운 로마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대한민국 대전에서 태어나서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독단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오히려 더 든든히 너끈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각각의 교구와 목장에서 주님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드림키즈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이 기와 지혜와 자라가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갔더라는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이 드림키즈를 통하여 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진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합심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언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